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 풍성한 은혜교회 은혜의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받은 하나님의 성도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보좌 앞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수가 없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더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연 14만 4천이 누굴까요? 이 앞서 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었는데 이 숫자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다한 무리가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며 찬양하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러한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장로가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을 또 보게 되었는데 이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안 한 남자 독신이란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또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구속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참 택함을 받은 자들로 이제 큰 환난을 벗어나 이제 하늘나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구세주께서 그의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시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48편에서 하나님은 그의 도성에 있으시다. 이 마운트 시온에 시온산성에 계시다. 큰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이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모아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성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11장에서 이 믿음으로 온전케 의인이 된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기술한 뒤에 12장에 들어오셔서 말을 하기를 너희가 이른 곳은 불붙는 신의 산이 아니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에 이르렀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 성도는
그의 영이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신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나타내는 그룹의 사람들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구약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the number of government, 그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숫자를 2번 곱해서 또 다시 한번 1000을 곱한 그런 숫자인데, 이 number 10은 signifies the completeness. 그래서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의 총 집합을 말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자, 이들이 여자로 몸을 더럽히지 아니고 어디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다니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구원 농사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이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또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과원직이 농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바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한 해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이 농사의 곡물을 가꾸어서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곡간에 장여 넣는 것을 바라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과 또 초실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둬들여 하나님께 그 가지를 흔들면서 드리는 그러한 페스티벌이고, 맥추절 또 인게더링, 그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농사를 다 끝마쳐서 수확을 해서 그 거둬들인 곡물을 곡간으로 들여 모으는 그러한 페스티벌입니다. 수콧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농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 곡물의 열매를 바라고 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세상 끝날에는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밖에서 태워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 때 추수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추수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요한이 본 하나의 또 비전은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은 즉 음녀를 말합니다. 이 짐승을 따라서 온갖 음행을 하며 이 세상을 유혹하고 음행으로 유혹하고 또 사치하며 그 몸을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장식물로 치장하고 짐승을 올라타고 짐승과 같이 역사하는 그 인류 문명에 나타나는 이 짐승의 모든 유혹을 그 인간 문명과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음행으로 타락시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이 세 번째 천사는 이 영원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그 비전은 마지막 수학의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인자 같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 낫으로
이 땅을 향해서 휘두를 때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이 거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추수는 어떤 추수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의 거둬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직접 당신이 낫으로 거둬들인 그러한 믿는 자들의 추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두 번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 옆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고 말할 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마지막 추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이제 예리한 낫을 땅에 던져 모든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을 거둬들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즙틀에 그 포도송이들을 거둬들여서 밟고 깨우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터지는데, 그 피가 하늘에 튀어 오르기를 1600 스타디온이까지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은 어떤 정도입니까? 약 한 스타디온이 180마일, 약 300km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600 스타디온에서 이 16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600은 4에다가 4를 곱하고 또 거기에다가 100을 곱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넷이라는 숫자는 이 우주를 크리에이션, 우리 창조물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이고, 또 거기에 100을 곱했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4 by 4 and 100 means 1600.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환난을 거치는 이 지상에 전투하는 성도들에게 구원받고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참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며 속량함을 입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우리 땅에서 땀 흘려서 전투하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가 언제 동안 지속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아직 안 믿는 자들은 참 회개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 성도는 계시록 7장에서도 지상에서 전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이 14장에서는 시온산에서 하늘에 우리 구주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속량함을 입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제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승리의 구원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수학의 비전은 선지자 요한이 증거한 바와 같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의 뒤에 오실 자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줄 것이니 알곡은 곳간에 걷어들이고 뚝정이는 태워버리리라.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때 이 종말 시대의 하나님의 그 추수의 심판은 오직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들이 곧 14만 4천이요 허다한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허다한 큰 무리가 이 하나님의 참 택하신 성도로서 환난을 이기고 통과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시교와 징조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 성도와 같이 순결한 믿음과 또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 어디 가든지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